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것은 3년 전에 전해졌던 뉴스 소식입니다. 3년 전에 중국의 내몽골에서 양들이 원을 그리면서 빙글빙글 돌고 있다는 놀라운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해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갈릴리를 의미합니다. 양들이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았던 이 모습이 놀랍게도 갈릴리를 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갈릴리에 원 그리고 빙글빙글 돈다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이 뉴스를 접했을 때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도대체 이 양들이 왜 이렇게 둥근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도는 거냐고 계속 기도로 하나님께 여쭤봤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한 몇 주 정도 지났던 것 같습니다. 한 2 주, 3 주 그렇게 몇 주 정도 지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갈릴리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이 갈릴리라는 단어가 떠올라서 '갈릴리가 무슨 뜻일까?' 하고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갈릴리에 원이라는 뜻이 있었고 빙글빙글 돈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몇 주 동안 하나님께 왜 이렇게 양들이 정확히 원을 그리면서 도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통해서 여쭤봤는데 그렇게 몇 주 동안 기도를 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갈릴리라는 단어가 떠올랐는데 놀랍게도 갈릴리에 이렇게 둥근 원 그리고 빙글빙글 돈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그 갈릴리라는 단어를 주시면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년 전에 이 양들이 이 정확하게 원을 그리면서 돌았던 이 사건이 갈릴리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갈릴리에 변형된다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변형된다. 휴거의 때에 신부가 변형이 되어서 갈릴리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들을 통해서 이 갈릴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전 세계에서 이렇게 양들뿐만 아니라 슬록 같은 동물들도 원을 그리면서 도는 그러한 동영상들이 올라왔는데 이것 또한 갈릴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개미들 그리고 지렁이 같은 벌레들 그리고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마저 빙글빙글 도는 장면이 찍혀서 이렇게 전 세계 그 SNS를 통해서 이 빙글빙글 도는 갈릴리에 대한 소식이 계속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을 통해서 갈릴리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지금 전 세계 하늘에서도 이렇게 둥근 원 모양으로 이 하늘이 뚫려 있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하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갈릴리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둥근 원 모양처럼 이렇게 뚫려 있는 그 모습을 저에게도 2번 정도 보여주셔서 제가 사진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과 심지어 이 하늘에 있는 이 구름을 통해서도 갈릴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 갈릴리에 변형된다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빙글빙글 도는 것, 이 빙글빙글 회전한다는 이 말에 변화되다, 변형된다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되다, 변형된다. 그래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것이 갈릴리를 뜻하고, 이 갈릴리에 변형된다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에 봤던 만화 영화들이 있는데, 그 당시 만화 영화들은 그 주인공이 빙글빙글 돌면서 변화되는 그러한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어린아이였던 소녀가 빙글빙글 돌면서 공주님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장면들이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 장면들이 바로 갈릴리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에 변형된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심지어 30-40년 전부터 이 갈릴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을 그리면서 빙글빙글 도는 이 갈릴리에 이 혼인잔치, 그리고 신부가 변형된다, 신부가 변형된다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렇게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통하여서 갈릴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신부가 이 휴거의 때에 변형되어서 갈릴리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전해드리는 이유는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비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1-2주 전쯤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하나 주셨는데, 저는 그 비전에서 목자 대신 예수야를 보았습니다. 목자 대신 예수야께서 지팡이를 들고 서 계셨는데, 갑자기 양들이 그 주위를 빙글빙글 도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양들이 둥근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돌고 있는데, 지난달에 주신 비전에서 저는
예수와께서 목자의 옷을 입으시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서 계시는 장면을 보았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갑자기 양들이 그 예수와 주변을 빙글빙글 도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와께서 한 가운데에 서 계셨고 양들이 지금 화면처럼 빙글빙글 도는 것을 보았는데, 그렇게 돌던 양들이 갑자기 흰 옷을 입은 신부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자의 옷을 입고 계셨던 예수와께서도 갑자기 머리에 왕관을 쓰신 왕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양들이 원을 그리면서 목자 대신 예수와 주변을 빙글빙글 도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뒤로 갑자기 양들이 신부들로 변화되고 목자 대신 예수와께서는 왕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것이 갈릴리를 뜻하고, 빙글빙글 도는 갈릴리에 변화된다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양들이 원을 그리면서 빙글빙글 도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갈릴리를 뜻하고 이 갈릴리에 변화된다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주셨던 그 비전에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돌던 양들이 신부들로 변화되고 목자 대신 예수와께서도 왕으로 변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렇게 갈릴리에 변화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예수와의 모습이 변형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변형되신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와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에 변화된다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이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천사들이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 제자들에게 그 예수와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와를 뵙게 될 거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그렇게 쓰여 있는데, 예수와께서 변형된 모습으로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신 이유는 갈릴리에 변형된다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신부들도 이 변형되어서 갈릴리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갈릴리에서 자란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릴리에 혼인잔치의 뜻이 있고 신부가 변형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갈릴리에서 자라신 것이 이렇게 혼인잔치와 신부의 변형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추어 주셨던 만나로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먹여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것은 제가 몇 주 전에 저희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날 제가 그 마트에 세제가 떨어져서 이 세탁용 세제를 사러 저희 집 앞에 그 마트를 가는 길에 그냥 우연히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봤는데 놀랍게도 이러한 장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금 하늘에 둥근 원 모양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원이 바로 갈릴리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혼인잔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에 빙글빙글 돈다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신부가 변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거 때에 신부가 변형되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하늘을 통해서도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며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며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만유 가운데 거하고 계신 예수와께서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갈릴리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예수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첫 열매에 대한 말씀이 쓰여 있는데 이 첫 열매에 대해서 흠이 없다고 쓰여 있습니다. 흠이 없다. 그런데 이 흠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놀랍게도 제사장들과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이 흠이 없다라는 것은 흠이 없는 신부를 뜻하는데 아가서에서 보면 신부에 대해서 흠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흠이 없는 첫 열매는 흠이 없는 신부들, 흠이 없는 신부된 교회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흠이 없다라는 이 표현이 제사장들과도 관련된 단어였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자들,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흠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흠이 없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쓰여 있는 이 흠이 없는 첫 열매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흠이 없는 사람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21장에서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이 아론과 아론의 그 아들들에 대해서,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흠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흠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계시록 14장과 관련되어 있다고 조명해 주셨습니다. 흠이 없는 첫 열매들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흠이 없는 교회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쓰여 있는 이 말씀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흠이 없는 교회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육을 흠없이 지켜낸 이긴 교회들이 흠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레위기 21장에 쓰여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들은 흠이 없어야 한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1장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레위기 21장 4절에서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이기 때문에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야훼와의 화제, 곧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라고 쓰여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식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들은 거룩해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말씀이 그다음에 다시 한번 쓰여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은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17절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렇게 모세에게 아론에게 전하라고 하시는데, 이 아론의 자손 중 이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은 대제사장이신 예수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아의 자손을 뜻하고, 이 예수아의 자손 중에서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제사장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아를 통해서 거듭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예수아께서 오실 때까지 흠이 없는 상태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흠 없이 자신을 보존한 사람들이 흠이 없는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흠이 없다라는 이 표현이 제사장과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흠이 없는 첫 열매라는 것은 이 첫 열매에 아들이라는 뜻이 있는데, 흠이 없는 아들, 이 흠이 없는 아들들이 흠이 없는 제사장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신의 영과 혼과 육을 흠없이 지켜낸 이긴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과 혼과 육을 흠없이 지켜낸 이긴 교회들이 흠없는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 쓰여 있는 이 말씀이 계시록에 쓰여 있는 이 흠없는 첫 열매와 관련된 말씀이라고 조명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자신의 영과 혼과 육을 흠없이 지켜낸 첫 열매들이 흠없는 제사장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계시록에 쓰여 있는 인침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 이마에 인침받은 이 종, 이마에 인침받은 첫 열매의 신부를 하나님께서 작년에 보여주셔서 이에 대해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그 한 신부의 이마에 인이 쳐져 있었는데 갈릴리를 뜻하는 둥근 원 모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둥근 원 모양으로 그 첫 열매 그 신부 이마에 인이 쳐져 있었는데 이 둥근 원이 하얀색으로 빛을 내면서 빙글빙글 도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갈릴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 신부 이마에 갈릴리를 뜻하는 둥근 원 모양으로 인이 쳐져 있었고 이것이 하얀 빛을 내면서 빙글빙글 도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것이 갈릴리를 뜻하고 신부가 변형된다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변형된다는 뜻이 있는 이 갈릴리 모양으로 이 첫 열매의 이마에 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 흠없는 첫 열매는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흠없는 교회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